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참 아름다워 보이세요, 여러분 얼굴 이렇게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난주, 지지난주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냐? 따라합니다.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난주에는 제4계명에 두 번 이렇게 설교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교회는 안식일에서 주일을 지키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나 무교절 등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약에서 우리가 드렸던 절기와 모든 제사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글자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의식적 전통에 관한 것을 우리는 거부할 뿐 휴식과 영적 회복이라는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이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거룩하게 지켜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성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일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 주일은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도 어떤 기념일보다도 우선해서 기억하며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그 카친들의 카톡을 이렇게 보면은 플러스 1135, 플러스 365 이렇게 그 다음에 하트 표시 뿅뿅 해놓고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만난 지 100일 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청년들이 만난 지 365일 그땐 또 거창하게 뭘 이벤트를 해야 합니다. 요즘 그런 풍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이 주일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핑계도 많습니다. 바빠서, 뭐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의 약속,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주님의 약속. 심지어는 안식일을 범하면 옛날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오늘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회개 한 번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염려스러운 일인 거예요. 옆에 분하고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합시다. 주일을 성수합시다. 할렐루야. 물론 뭐 복잡한 세상이니까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손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시더라도 또 멀리 떠나 계시더라도 꼭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 육체의 쉼도 얻고 영적인 안식도 누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누릴 진정한 안식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하고 있는 또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이 안식은,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있어야 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예배,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적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5계명에 대해서 깊이 배워보겠습니다. 제5계명,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제 본격적인 제5계명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1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가장 깊고 중요한 계율입니다.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최고의 윤리적 계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렇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즉 경전 애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제4계명인 그 주일 성수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낸 명령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만을 향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복이 되는 것이 제4계명이고, 제5계명은 이제는 하나님 경외에서 부모 공경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전환점이 되는 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째 계명과 5째 계명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우리의 목뼈, 경추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십자가의 교차점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교차점이 바로 4계명, 5계명이란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부모 공경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창조 질서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5째 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인간들에게 4대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육권, 정복권, 치리권,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4대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생물과 인간은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특히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복으로 사람은 대를 잇고 하나님 경외와 사랑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모든 면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오늘 우리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없지요. 우리 후손들도 당연히 없습니다. 부모의 중요성은 뭡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번째 교사가, 선생님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공경에 앞서서 자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어른이 돼서 효도를 바라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녀를 먼저 잘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예배를 주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삶의 전반적인 것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 분업화가 돼서 선생님들이 있죠. 유치원만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자녀 양육으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이제는 우리 시대가 왔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교회 보내면 선생님이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학교 보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가르쳐 주겠지 하고 더 이상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물론 신경을 씁니다마는 신앙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3살 나이에 영어도 익히고 또 외국어도 잘 익혀서 이 다음에 7세고시라고 또 있더라고요. 의대 가기 위해서는 7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신앙교육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는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과거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삐뚤어졌어요. 조금 애가.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서 아버지가 교회 다녀왔냐? 그러면 예 다녀왔어요. 눈치채시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 안 갔구나 하고 작대기를 들고 쫓아옵니다. 저는 그럼 또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주일학교가 9시에 시작해서 10시면 끝나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랑 11시에 예배 가시니까 그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매주마다 벌어지고 있어요. 한 너댓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걸리면 이제 등짝 스매싱을 받는 거죠. 몇 번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정신 차렸어요. 교회 가야 되겠구나. 물론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뵙고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아버지의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갔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교회 가기 싫어서 온몸을 비트는 그런 친구들 이 다음에 목사 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장로이신 아버지가 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저를 잘 양육하진 못하셨지만 옛날 아버지들이 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들은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오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학생들이 못 왔죠. 학원 가야 하고 뭐 또 청년들은 또 알바 가야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혁이가 학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혁이 어머니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상담하면서 이 아이는 주일에는 학원 갈 수 없어요. 학원에 올 수 없어요. 교회 가야 하거든요. 했다가 몇 번 학원에서 퇴짜 받았어요. 뭐 이런 어머니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동네 학원도 안 받아주더라니까요. 동네 학원도.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고 학원에서 퇴짜 받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혁이처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주일 성수를 포기합니까? 차라리 안 보내고 놀게 하세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결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녀 교육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 전도사고 목사고 사모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직분자 아닙니까? 장로, 권사, 집사 자녀들이 학원 가야 하나요? 교회는 안 가도 좋으니 너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애들 학원 안 보내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디기 힘드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자녀를 잘 키워내셨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까? 학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부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시나 성적을 위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요, 지식임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신앙교육,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 5계명을 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알바하지 않도록 용돈을 좀 넉넉히 주십시오. 그 때려치라고 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일에 일해야 한다면 과감하게 그만두라고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기도 응답 받기를 바라십니까? 사람과 사회를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녀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처럼 믿는 하나님 저는 안 믿을래요. 엄마처럼 믿는 하나님 저는 안 믿을래요.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모양 그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공경이라는 게 공손할 공자에다가 공경할 경자를 써서 아주 공손히 섬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 공경이라는 말이 무겁게 생각한다, 무겁게 여긴다, 존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무겁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르신으로 모신다. 부모님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랑하고 이제 성년이 돼서 부모를 돌봐야 될 그때의 부모 사랑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사랑에서 더 나아가 공경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남다른 보상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질적인 복이요, 건강의 복도 되고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7년, 5년 이상 그렇게 노년에 이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의 형님이 그래, 네가 제일 고생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저는 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물질적인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장수의 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께서 일찍 데리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안정된 생활과 또 번영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는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성장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의 부모와 훈계로 양육하고 자식은 주 안에서 또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 이것이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면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가정이 잘 세워지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도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반발하고 부모는 자식을 증오하고 외면하는 악순환이 되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가수가 부른 가요 중에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좀 연식이 된 분들은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알 겁니다.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옛날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번안 가요긴 했지만 그러한 가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왜 저를 낳았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고 달려든다면 그 가정 참 피곤합니다. 니놈 새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은 내가 미쳤지. 이런 가정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강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쩔쩔매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위엄을 갖춘 부모요 선생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강하게 좀 아이들을 애 늙었다고 쩔쩔매지 말고 애가 컸다고 쩔쩔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세요. 학원 많이 보내고
그렇게 다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조상도 몰라보는 아주 불효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쌍놈들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도를 마치 유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조상을 기리는 그 제사를 유교의 좋은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이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유교보다 1000년이나 앞서서 BC 1500년경 오늘 우리가 다시 새기고 있는 제5계명 효사상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여기에 딱 5번째로 박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어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효도의 출발은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경홀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를 없인 여긴다는 거예요. 무식해갖고 가진 것도 없어서 내게 해준 게 뭐라고 이러면은 결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는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윤리보다도 어떤 가르침보다도 부모 공경, 효도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진하게 센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보이는 부모,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말세의 징조에도 나와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맛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버젓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거예요. 주일날 뭐 하려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세상 나간다면, 오락을 쫓는다면 이런 죄가 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 능력은 부인하는 이들인 거예요. 이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성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 문제 어른들이 있을 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때만 아이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갈 길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등 돌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신앙이 발전 없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또는 부모라는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잘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해야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자녀들의 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주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형통의 복과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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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자로서 부모가 되고 또 그렇게 부모가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천국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지킴으로 그 모든 약속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놀라운 가문, 만대에 이르러 만복을 받고 누리는 가정들, 가문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